방금 읽으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은 죄로 오염됐습니다. 이 죄는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의 면면에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휘되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실로 정말 죄로 뒤범벅된 이 삶을 살게 되고야만은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벗어나서 정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 바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러시죠? 다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통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내어서 나의 삶, 나의 미래,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보다 존귀하지 않다. 내 소원과 뜻이 그분의 계획과 뜻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경쟁을 했을 때, 경쟁에서 이기거나 또는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얻는 빛나는 영예,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이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 독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바로 여호와, 그분께서 바로 그 영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하신, 우리가 인간적인 소증과 차원에서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하신 영광,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하신 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나에게 영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태도, 그분을 향한 어떤 태도와 상관없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시상식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누구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 의미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참 좋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시는데요. 선생님들 이제 가을이 지나가는데 가을을 보면서 항상 이 만물을 보면서 감탄을 하시죠. 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만이 소유하신 이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요. 시편 말씀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드러나시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 맛을 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침을 겪고 그 와중에도 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고 있는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상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곳,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 보시면 이 출애굽기 한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죠. 이 성전의 이 성소의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이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도와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이 성도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몸된 교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실 우리 개개인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6장.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이 생명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뭐랄까요?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계십니다. 대충 아시겠죠?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에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일레각도 말씀드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죄송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신 내 안에 살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그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린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어렵고 정말 죽음을 맛보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어가실 때 정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이 구절이 후에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쓴 구절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구절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정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상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어떤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우리가 환상적인 어떤 장면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것인가?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것이 단순히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그 의미가 국한되어 있는가? 일요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하게 여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범사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분을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남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타협하고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고 나의 권리를 쟁취하고 싶고 내 이익을 확보하고 싶고 입장을 변호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가 얼마나 자주 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특별히 선택받고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표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본을 보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고 굳건한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표준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그분이 소유하신 그 고귀함 그분이 소유하신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든 삶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키가 되십니다. 삶의 원리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삶에
좀 적용해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부 다 다르죠? 성도님들 처한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뭐 가족 관계, 뭐 경제적인 뭐 여건, 뭐 가정 환경, 문화 너무나 달라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처한 환경을 판단하면 좀 곤란해지죠. 근데 이제 환경적인 상황을 크게 둘로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평안한 삶, 그리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이 어려움들로 참 고된 삶,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두 가지의 이 면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복합대각적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첫 번째 상황,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지금 내가 지금 좀 평안하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세상에 사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감사가 나오죠. 자연스러운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감이 있을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항상 어떤 사지로, 궁지로 몰아 넣어서 막 핍박 가운데 우리 삶이 진행되게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누가 봐도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시기도 해요. 삶에서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인기를 얻기도 그런 환경도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상황이라는 이 사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만끽하되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또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평안과 만족스러운 상황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한창 예쁠 때인데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때가 아닌가. 앞으로 얘가 이보다 어떻게 더 예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딸아이가 저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랑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나중에 후회할, 또, 나는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만족이라는 말 표현 안 하지만,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로 인해 만족합니다. 이 부모를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이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 중에 가장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죄와의 투쟁이 있습니다.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은 참 고되고 또 어렵고 때로는 절망감마저 드는 이런 상황들이 때때로 밀려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상황을 더 자주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 있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거룩함을 입었지만 우리 육신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중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나라고 하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 자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흔적,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외면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내가 내 입장을 어떻게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피조물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포기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영광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이 편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이것이.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마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나는 오히려 종이다, 나는 이 죄인 중의 괴수다 라고 할 만큼 자신의 영광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희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종이다.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까지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원을 주님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도록, 예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때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어려움 없이 즐겁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울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나 혹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삶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제가 오늘 좀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놀라운 또 다른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 의식에 젖어 있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상황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고 선교를 나가고 충성스럽게 뭔가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이런 잔잔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힘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분명히 정말 우리의 짧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자 했던 그런 모든 노력과 이런 수고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모든 자원,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